여러분들 대개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달 28일에 우리가 속한 산호아킨 노회 주관으로 기념 세미나와 예배가 우리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미국 장로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솔리스트로 참여하게 되는데, 하여간에 이 2017년 500주년이니까 언제죠? 2017에서 500을 빼면 1517년입니다. 1517년 정확히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 군의 교회 정문에다가 당시 가톨릭 교회에 반박하는 95개조 선언문을 박음으로써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죠. 파장을 일으켰는데 4년 후에 그 당시 정권과 교회권을 다 가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 그 최고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그들 말로 디에트라고 하는 건데 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요? 이 루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루터에게 이단죄, 사형죄를 선고하려고 소집을 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그 루터에게 제안이 주어집니다. 네가 그동안에 한 모든 말과 이 반대하고 이렇게 배교하는 말과 그 이런 무슨 트랙 인쇄물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다 취소한다면, 철회한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거역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 한국말이 정확한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용어가 됐죠. Here I stand. So help me God.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할 때 그 세력의 불균형을 생각할 수 있죠. 너무나 한쪽은 엄청나고 한쪽은 별별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불균형인 상태, 그러한 상대 앞에서 이 개인 루터가 담대히 한 말입니다. 그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와 양심편에 서서 당시 부와 권세와 하나님을 등에 업은 1500년 된 교회에 맞선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를 인해서 당시 타락한 교권의 횡포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그 서민들이 풀려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기본 골격으로 삼는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five solas라고 그러는데 5가지 오직, 5가지 only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sola scriptura, sola fides, sola gratis, sola Christus, sola gloria deus. 이게 라틴 말로 5개의 솔라를 우리 개신교들은 신앙의 기본 골격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는 루터가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He did the right thing.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 아론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한 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10계명을 받은, 그리고 또 그 계명들을 잘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든든히 믿으며 모세의 인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독대하러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도자 모세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 양반은 어째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나운 인심입니다. 모세와 함께 자기들을 지켜줄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줄 쉽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고 아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 아론도 어찌된 일인지 회중을 다 이루고 설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부치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부어 녹여서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몇 주 전에 받은 10계명의 제1, 제2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지 금가락지, 금귀걸이 갖다 바치고 불에 녹여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었는데 일사천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론을 변호한 사람은 아론이 그래도 여호와의 전리를 지키자 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주 잊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물체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진노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보존케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번 놀랍니다. 그렇게 허회 없이 십계명을 어기고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때문에 놀랍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해도 너무했구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우리는 자기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너무나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 때문에 놀랍니다. 자기를 집 나간 강아지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의 조리 있는 말에 설득되어서 진노를 그치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계명을 어기고 자신을 버린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1절에서 모세가 우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하여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팔로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모세가 진노 때문에 잠시 가려졌던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만국 모든 신우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모세가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받습니까? 첫째는 어이없이 타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형편이 좋아졌지만 저의 경우에 1인당 200불, 몸뚱이 하나, 가방 한두 개 달랑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대부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보다 걱정과 불평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미래가 두려워서 내 멋대로 돈, 명예, 권세, 자녀 등 내가 만든 우상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래전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드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해서 이렇게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세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대체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의 세월호 사건도 비슷했지만은 그 전에 일어났던 타이타닉호의 사건 때도 그 배에 2000명을 살릴 수 있는 구명정이 있었는데 딱 500명이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면 저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려는 그 백성, 자신을 강아지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줄을 잘 서겠다고 유명인사, 권세적 편에 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없고 돈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기념사진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나가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나
잡고 있던 줄이 끊어져서 잘 나가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2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변하는 인심이 그들을 2번째 죽인다는 것입니다. 루트와 모세는 강자의 오류를 지적하며 도울 자 없는 무지렁이 약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강자는 그 편에 서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중보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맞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징계를 하셨지만 모세로 인해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보고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뿐더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은혜와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황이다, 어렵다 하며 걱정하지만은 진짜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깝게 불탄 산타로사의 주민들 같이 되돌아갈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교인이 줄고 목사 사례를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며 나도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굳건히 서자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디가 옳은 편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의 선택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느 한두 구절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자기 성찰, 예배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확신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사탄 마귀의 소리가 너무나 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에 격려하며 서로 정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위에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루터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계명을 지킴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위기의 때에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심하고 계명을 어겨왔습니다. 결과로 당신의 은혜 아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나의 우상을 만드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때 우리도 모세와 루터같이 진리와 약한 자의 편에 서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